19세기 영국이 오대양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많은 배들이 침몰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영국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 문제는 과적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플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후에 영국 의회에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바로 로드라인이라고 하는 법안인데요. 이것은 적재 한계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싣고 있는 배가 물 위에 떴을 때 그 배가 가라앉는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선의 짐을 실었을 때의 그 높이를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 물에 잠기게 되면 짐을 그만큼 덜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적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창원 터널을 벗어난 트럭 한 대가 윤활유를 잔뜩 싣고 터널을 벗어나서 창원으로 들어오는 도로에서 속도를 제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커브를 트는 곳에서 가드레인을 들이받고 차가 완전히 전복이 됐는데 10대의 차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3명이 세상을 떠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죠. 이와 같은 과적의 문제는 배나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이 지나친 과적이 문제가 되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이 이 과로사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노동의 양이 많아가지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우리 중년 가장들이 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병에 걸리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짐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는 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나눠질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나눠질 수도 있고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홀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은 나눔의 법칙이고 동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혼자서 다스리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어 두 사람이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가 그 짐을 나눠주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보다 보통 사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쳤을 때 훨씬 더 좋은 일을 이룰 수가 있고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쓰러질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무런 사심 없이 쓰러져 있는 나를 옆에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만약 내게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다면 참 그 인생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홀로 누워 있으면 추워요. 둘이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둘도 강합니다마는 셋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죠. 이 연합을 하고 함께하고 동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남자 장정만 70만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아주 굉장히 큰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인데 이 모세가 지도자라서 혼자서 그 사람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의 그 장인인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비록 미디안의 족장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공동체를 지도해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가 죽게 생겼어요. 너무 책임이 막중한데 그걸 누가 함께 나눠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돼. 너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다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걸 같이 나눠. 오히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고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드로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뭐예요? 10부장 제도고 50부장 제도고 100부장 제도, 1000부장 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간 지도자들 일꾼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우리 상남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제가 혼자서 상남교회 못 이끌고 나갑니다. 이 많은 성도들을 무슨 수로 다 이끌고 나고 어떻게 다 지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도가 있는 거죠. 당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또 저를 옆에서 같이 보좌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역자들이 함께 서로 여러 가지 짐을 같이 나눠지니까 가능한 거고 또 당회원들 또 우리 재직들이 함께 각 부서에서 각 분야에서 각자의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주기 때문에 이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이 모세가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가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이뤘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숫자만 합쳐도 8,000명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긴 시간 동안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한 몇 명 정도 될까 이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나가는데 12사도가 그 모든 걸 다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피는 일까지 사도들이 그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구제를 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더 많이 주고 우리에게 적게 주냐, 이런 아주 정말 유치하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12사도가 휘말려 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해야지 되는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들이 있죠. 가르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많은 문제들을 다
사도들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일이 효율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 것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에게 안수를 주고 그들에게 이 사도들이 감당하던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들을 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의 그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흥왕하여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3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오늘 그 3가지를 보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오늘 이 3가지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놓고 이 기준에 합당한 이들을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이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왜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이 성령님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주 불편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친한 사람하고 가야지 재미있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데 불편한 동행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괴롭고 힘든 거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내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성령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너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주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욕 먹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욕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깨끗한 그릇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와 같은 이들과 동역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집사로서 집사에게 주어진 그 직분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되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내거나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생활 하나도 내가 정직하게 못하는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누구한테 전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해 보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마땅히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내게 그 순간이 왔을 때 죽음도 강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건너뛰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신앙생활에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우리 믿음이 아주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평상시에 늘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힘쓰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런 일꾼들을 찾으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아주 철갑으로 두른 사람이에요.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잡혔다 그러면 그냥 사망이죠. 이스라엘에 그렇게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겁먹고 숨죽이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가면서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나갔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 그럴 거예요. 아유, 제가 아주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리석고 미련해도 참 한도 끝도 없이 미련하구나. 제가 아주 겁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체 이 다윗의 이 무모함과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다윗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물맷돌 때문입니까? 물맷돌을 믿고 나가서 지금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내 뒤에 계시니까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현실을 보고, 야,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고 저 땅을 우리의 손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전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죽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에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2절에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며 위로하는 자다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는 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성도를 돕는 자요 자신보다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며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다 그랬어요. 나의 부족함만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구역에 꼭 필요한 사람,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웃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일 많이 해도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하지는 않지만 겸손하고 온유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일꾼의 성품이고 조건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항상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인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한국교회 연합 사업을 갖다가 이 한경직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 시작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항상 그 일을 시작을 해놓고서 늘 본인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전부 회장으로 추대하고 그분들을 다 앞세워주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연합을 할 수가 있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탁월한 리더십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있어서 성실하지만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징이 보면 긍정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생각을 해요. 항상 문제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 원인이 뭐야? 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야? 하고 자꾸 탓을 하잖아요. 근데 해결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를 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중심에는 답이 없어요. 해결 중심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늘 1등 하려는 사람보다 한 번쯤은 1등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오늘 1부, 2부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3부 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1등 해보신 분들이 저를 비웃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최근에 1등을 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경남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보내는데 이게 아주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총대 투표에서 제가 2번을 1등을 했어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죠. 네. 작년에 1등을 하고 올해 1등을 했는데 이건 뭐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사실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총대를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언젠가부터 총대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작년과 금년에 1등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어떻게 1등을 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노예를 앞두고. 아니, 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다들 전화하고 난리들인데 목사님은 어째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한 통 안 합니까? 그러다 교만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거 자칫하면 제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등을 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또 그 장로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1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왜 1등을 하고 그럽니까? 1등 하면 견제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1등 할까 봐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더니 또 1등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1등을 한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1등을 하면은요,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또 그거 견제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사실 제가 잘나서 1등 했겠습니까? 다 상랑교회 보고서 상랑교회 목사니까 우리 경남노예를 대표로 가서 총회에 가서 큰일을 하라고 저를 찍어주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잘나서 1등한 게 다 여러분 덕분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노예에 가서 또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다 그거 보고 해주는 거예요. 뭐 제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거 다 덕분인 거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상랑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한 4년 전서부터 이제 뭐 연합회 회장도 하고 이렇게 좀 우리 연합회 일들, 이 지역의 일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서부터 왜 일 안 하냐고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 늘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정말 교회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통합측을 대표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꾸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옛날에는 바깥일 안 하시더니 요즘에 이렇게 바깥일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요, 바깥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저 말고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 사람이 정 없으면 내가 하겠다. 할 사람이 정.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할게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창계 목사가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때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어떤 분은 또 임직 항정식 분자로 세워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안 세워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성도들 열심히 섬기고 하면 다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이제 4명, 장로 4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5명 해놓고 나서 요람을 보면서 어떤 분들을 세우면 좋을까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내가 한 50명 뽑을 걸 왜 25명만 하자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25명 뽑는데 50명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금년에 못 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또 후년에 하면 되고, 그런 거 가지고서 내가 뭐 낙심이 되고 막 상처를 받고,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세워줘서 하라고 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좋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 저는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바나바, 이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 바나바 선생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그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거듭나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래서 한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을 보증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울을 못 믿겠다 그러는데 바나바는 무엇을 받느냐?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냐? 오히려 그의 변화를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증해주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같은 선교팀 안에 이 바울을 끌어당긴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당겨가지고 같은 한 팀을 이뤄가지고 원팀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난 후에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후회하고 2차에도 이번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삼촌인 바나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바울이. 왜?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한 번 실패했던 인간 데리고 왔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안 돼.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울 선생, 당신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시오. 나는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갈게. 그래가지고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를 또다시 훈련시키고, 나중에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근데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난 그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 리더십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바울에게로. 얼마든지 야, 내가 이 선교팀의 리더야 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구브로 섬 사역을 하면서 야,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 탁월한 리더십을 주셨어.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돼야 되겠다. 기꺼이 넘깁니다. 조금 더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나바와 등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나바와 다툴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이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성품,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설득해서 함께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상남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 목사들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요, 이 기준에다가 저를 맞춰보니까 아이고야, 이건 뭐 택도 없어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들이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목표치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거죠. 이미 항정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나 재직 회원들이나 우리 일반 성도들이나 목사나 모두가 다 같이 이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 나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2시에 모여서 우리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오늘 우리 허남성 장로님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요람 보고서 찾아가지고 이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가나다 순인데 저 시읒 성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끝나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람 딱 펼쳐놓고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야. 그분들을 하나 메모를 다 적으세요. 메모를 딱 메모지에다가 딱 적고, 그리고 나머지 그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평상시에 뭐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시는 분들, 좋은 분들을 잘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4명, 20명, 25명이니까 정확하게 딱 그 인원만큼 딱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또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야 되지, 누구를 해야 되지 그러면은 다 그걸 갖다 막 휘날리면서 내가 이거 어저께 기도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내가 만든 거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야 그러면서 이걸 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딱 적어온 거 내 것만 딱 적고 끝내세요. 아멘. 네. 여러분,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투표권을 통해서 내가 선출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이자 의무예요. 상남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또한 사명입니다. 오늘 2시에 우리가 함께 찬양 예배 드리면서 공동회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예배가 더 빨리 끝날 겁니다. 투표만 하고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한 것을 가지고서 오늘 이제 개수를 다 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거는 이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더 빨리 끝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스마트 선거를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교회가 지금 몇 교회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역사적인 현장에 꼭 참여하셔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감동을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우리 상남교회가 이번 항정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선거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한 축제의 날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